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지극히 높은 상급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상급이라는 건 이제 상을 받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보상, 우리에게 지극히 높은 보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믿음이란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믿음. 자, 믿음은 근데 실은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어떤 증거를 나타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믿음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게 아주 그 명제와 같은 정의가 두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는 1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여러분 뭐를 바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참여하신 우리 네발 자전거 대표님은 우리 네발 자전거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그 아주 이 양질의 노트잖아요, 그죠? 그런 아주 특화된 그런 그 노트를 대표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바라는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바라는데 이걸 바라는 걸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는 좀 달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위에서부터 주어져요. 내가 소원도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네발 자전거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확 주시면 지금은 가진 게 없어요. 지금은 내가 누구한테 드러내기가 아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딱 주시면 그 바라는 이 형상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마음속에 그려지고 기도 가운데 그려지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붙들 수 있는 게 생겨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마음도 그래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 소원이죠. 근데 그것도 믿음이긴 믿음이지만 그건 소원이라고 그래요. 뭐 적극적인 사고,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랑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실상이 돼요. 우리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너 뭘 믿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그게 실상입니다.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고, 자, 믿음은 여러분 꽃받침이에요. 꽃받침. 여러분 꽃이 있지만 이 꽃받침이 이 꽃받침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 꽃받침 위에 뭐가 있어야 되죠? 꽃이 피어야 되죠. 그 꽃이 뭐냐? 하나님 말씀. 또 예를 들어서 믿음은 그 벽에 옷을 거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믿음이 뛰어나도 이 벽에 옷을 걸려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되죠? 못이 있어요. 못이 있으면 옷이 딱 걸려요. 근데 못이 없으면 아무리 벽에 이렇게 한들 그게 옷이 걸리지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못이에요. 그럼 못이 있으면 거기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실상을 붙들게 하고 증거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믿음을 따라 나왔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죠? 내 감정? 내 경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복을 주셨지. 그 말씀 믿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신앙이 어릴 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아주 그냥 흔한 예화지만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 쉴 수가 없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기복신앙 아니냐?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복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그냥 내 복만, 이기적인 복만 바라는 게 기복신앙이라. 그건 뭐 어디 가서 비는 거랑 똑같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의 먼저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 중에 최고 복은 무슨 복이냐? 믿음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과 좋은 관계의 복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의 복을 가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건 15장에서 처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후에 라는 말이 이전 성경에는 이 일 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동방의 큰 대국 연합 4개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쬐그만한 한 족장의 군사들이 동방 4개 연합군과 싸워서 뭐 318대 10,000명으로 보시면 돼요. 30대 1로 싸워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한 이후에 큰 전쟁을 하고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자, 이긴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한 족장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줄 사람이나 국가가 없어요. 자, 근데 이 쬐그만한 종족, 이 씨족이 동방, 엘람,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당시에 최고 번영한 그 동방의 4개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으니 이 연합군들이 괘씸죄만 발동하면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에 쬐그만한 시족의 어떤 족장이 우리 연합군을 싸워 이겨? 이건 있을 수 없어. 우리가 다시 군사를 정비해서 보복하러 가자. 얼마든지 보복의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가. 싸워서 이겼어. 조카도 구했어요.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자기 집에 돌아오니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으로 싸워 이겨서 이기긴 이겼는데 혹시라도 저 큰 대군의 연합군이 나한테 보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가족은 누가 지키지? 나는 지금 국가가 없는데 누가 나를 보호해주지? 실은 한 족장의 대표가 되고 책임자인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잘못 건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히게 알고 나타나셔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아시지만 소돔왕은 뻔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래 전쟁에서 이겨서 가진 전리품은 그 전쟁 승리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과 싸워서 조카와 소돔 사람들을 건지고 그들이 뺏었던 재물을 다 구해서 돌아오는데 아니 소돔왕이 마중 나와서 뭐라 그러냐? 네가 구해온 사람은 내게 돌리라. 원래 내 국민 아니냐? 내 국민을 돌려주십시오 해도 될까 말까인데 내 국민은 돌려주고 전쟁에서 이긴 우리 재산 그거 원래 우리 거였는데 자기가 못 지킨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목숨 바쳐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그 재물은 네가 가져라. 이건 소돔왕이 할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겸손하게 아브라함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소돔왕이 뻔뻔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뻔뻔한 사람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이 소돔왕의 성품을 꿰뚫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아브라함이 언제죠?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을 받은 이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복 준다고 했지 이 잘못 이거 받았다가는 소돔왕이 뒤돌아서서 내가 저 아브라함을 부욕했다. 아브라함이 우리나라 물품을 가져가서 저렇게 부자가 됐다고 분명히 얘기할 사람인 걸 알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이걸로 부자가 되면 하나님 영광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받아야 될 재물과 받아서는 안 되는 재물을 잘 분별해야 돼. 내가 이걸 받아서 하나님이 저 가정에 복을 주셨네 하는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 뒤에서 저 집 내가 도와줘서 잘 됐어. 저기 내가 어떻게 도와줬기 때문에 잘 된 거야. 이런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 중에 하나도 받지 않아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상했느냐. 당신의 그 재산 중에 실 한 오락이, 여러분 실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나는 안 가지겠다. 분명히 손절하죠. 선을 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왕의 성품을 잘 간파한 것 같아요. 잘못 이 사람이 준 걸 가졌다가는 뒤에서 무슨 말하고 돌아다닐지 모르고 그 말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대신 자기 군사들이 먹은 것과 자기 때문에 같이 전쟁에 나간 그 동맹에 든 사람들의 목숨 챙겨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는 안 가지지만 자기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의 목숨 챙겨주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좋은 본보기예요. 내 믿음의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막 적용해서 다른 사람 손해보게 하면 안 되죠. 나는 안 가지더라도 나 때문에 고생한 저 사람들의 목숨 챙겨줘야 된다. 그러고는 그걸로 끝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큰 전쟁을 하고 나면 원래 힘들어요. 탈진이 오죠. 아브라함이라고 탈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318명의 군인들도 목숨 걸고 잘못하면 자기 가족도 잃고 나라도 잃고 자기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싸움인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했는데 돌아왔는데 목숨 걸고 전쟁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전쟁을 하면 이 전리품의 맛이 있어요. 많은 걸 얻어와서 나누기도 하고 야 우리가 이 목숨 다해서 가족도 뒤로 두고 이렇게 전쟁한 보상이 있구나. 이걸로 위로가 되는데 이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심하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총소리와 그런 사람들 죽어가는 모습의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안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실 한 오락이도 안 가지고 왔으니 여러분 허탈함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지만 남는 게 없구나. 이 보상을 당당히 믿음으로 거절했는데 사람이잖아요. 사람. 아브라함도 허전하고 허탈하고 믿음으로 살아봤자 남는 게 없네.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봤자 별거 없네요. 이럴 바에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낫겠어요. 고럴 쯤, 약해질 쯤, 두려울 때 보복하러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또 싸웠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 준다고 그랬는데 그 복은 또 언제 오는가? 요때 하나님이 환상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느냐?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이죠? 두려움. 우리 가족들에게 위험이 닥치면 어떡하지?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여러분 방패는 무슨 용어죠? 전쟁에 대한 용어예요. 방패. 보복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더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앞으로 네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네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악한 영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믿음의 이 시험의 불화살을 계속 쏘아요. 사단이. 그걸 뭘로 이길까요? 믿음의 방패로 이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께서 우리 삶의 전쟁과 같은 상황을 반드시 막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연합군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쳐들어오더라도 내가 막아줄 거야. 내가 막아줄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전쟁하고 싶어도 하나님 막으면 전쟁 안 일어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목숨 다해서 싸웠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졌잖아요. 자기는 또 괜찮지만 자기 군사들은 또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 소돔왕은 세상을 뜻하거든요. 세상 사람이 주는 그 물질을 전혀 받지 않았구나. 아이고 우리 아브라함 잘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 때문에 포기한 그 물질에 대한 보상을 내가 해줄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구원 외에는 공짜가 없어요. 뭐 햇볕 우리 생명과 관계된 것 외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다 갚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본 손해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내가 너의 큰 보상이 될 거야. 지금 네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라. 앞으로 네가 받을 복이 더 크단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허탈감을 채워주시고 허무한 마음을 꽉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잘못 들으면 좀 삐딱하게 할 수 있는데 삐딱한 말은 아니고요. 그냥 자기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인 믿음이 아무리 사람들이 무슨 마약을 먹은 것처럼 옛날에 그랬죠. 뭐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마약이다 그런 얘기 있죠. 현실은 엉망인데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 도와줄 거야. 자기 암시 이런 거는 별로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자기 현실에 대한 타진이 분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금 이 음성을 듣고 기분 좋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현실을 알았어요. 우리나라도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크지만 이 동방 옛날 근동 지역이나 이 가나안 땅 이 유대인들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유산이거든요. 자녀가 있어야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이 말 앞에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나는 뭐 물질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물질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이걸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갈대아우르에서 나를 부를 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법적인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집안을 전체를 다 다스리는 대표되는 노예 같아요. 이 사람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좀 전에 전쟁 나갔잖아요. 전쟁 나갈 때 내가 못 돌아오면 우리 종족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제 수장이 되어서 지킨다 이렇게 법적으로 남겨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신 지가 이 본문이 있을 때는 10년 정도 지났어요. 1년은 참을만 해요. 2년도 참을만 해요. 3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3년 딱 지나면 한번 고비가 와요. 아직도 자녀를 안 주시구나.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시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 했는데 아이고 아직도 자녀가 없네. 나는 늙어가고 있네. 우리 부인도 늙어가고 있네. 안 주시려나? 그냥 이 노예로 살아야 되는 이 사람 노예를 대표자로 세워야 되나? 그런 고민이죠. 4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어요. 10년 되면 다 시험 들어요. 10년은 큰 고비예요. 하나님이 뭔가 약속했는데 10년 동안 안 줘요.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들죠. 근데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많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그냥 아직 자식 안 주나 보다. 이 믿음의 자녀를 말하나 보다. 내가 저 엘리에셀을 믿음에 키웠으니 저 사람을 내 자녀로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뭐라 하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내가 내 상급이 될 거라 물질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자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컸던 거죠. 내 집에서 길린 상속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궁금하면 묻기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뭐 묻는다고 여러분 매번 응답이 오나요? 어떨 때는 응답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침묵해요. 침묵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 수준에 맞는 단도리를 해요. 하나님 이건 안 주려나 보다. 그러면 그냥 이쯤으로 마무리하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자녀 준다고 했지만 그 자녀가 꼭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씨가 아니라 그냥 믿음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엘리에셀을 우리 집에 상속자로 삼자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를 안 주니 그냥 저 상속자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 마음 먹은 걸 하나님이 알까요? 100% 알죠. 근데 그때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당신이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나시고 때가 됐을 때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때 와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수정합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생각 틀렸어. 네 생각은 네 생각이야. 나의 계획은 너의 육체, 네 몸에서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85세죠. 75세 때 부름받았으니까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네가 자녀를 낳을 거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고는 아브라함을 실물 교육을 시켜줘요. 우리 하나님 실물 교육을 줘요. 우리는 여기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지만 실은 하나님은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에게 교육하실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는 이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약속했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뭘 보여주느냐. 네 자녀는 지금 안 보이지만 실상을 한번 봐라. 저 하늘에 뭇별, 많은 별을 봐라. 저게 네 자녀처럼 저 별이 많은 것처럼 네 자녀도 저렇게 많아질 거야. 저게 증거다. 저게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줘도 못 믿겠으면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세요. 아브라함이 못 믿을까봐 하나님이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밖으로 데려가서 표본,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거 봐봐. 저 별 많지? 네 자녀도 이처럼 많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 말씀은 받았어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잉태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또 의심이 들잖아요. 그때 이제 받은 실물 교육이 있죠. 증거가 있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뭘 쳐다보면 될까요? 밤하늘에 별을 받아보며 하나님이 저 별처럼 많이 내 자손 준다 했지. 그러고는 견디는 거예요. 그러고는 기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면 빨리, 금방,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못 견뎌. 우리는 시간이 빠르다고 투정하지만 하나님 약속한 건 바로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성경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냥 마음 푹 놓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 주시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그림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실제로 많은 자손 주겠다고 했지만 이건 지금의 응답이 온 거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실제로는 이삭 한 사람만 줬어요. 아니, 하늘에 뭇별처럼 많은 자손 주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둘이 줬거든요. 한 사람은 이 아들 이삭이고 한 사람은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아들. 근데 이스마엘 아들은 아들로도 안 쳐요.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약속을 받은 이삭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해요. 이게 또 뭔 얘기예요? 별처럼 많은 자손이면 하나보다는 둘이 응답 같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주고 이스마엘도 주셨나 보다. 아니에요. 성경에는 오직 믿음의 자손만이 자손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이삭 한 사람 줬어요. 아니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왜 딱 달랑 하나를 줘요? 아브라함 그러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을 통해 누가 태어나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쌍둥이 또 야곱의 허리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손자 때에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뭐 다는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국가 유대인들 얼마나 많아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나라가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는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는 건 하나님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죠. 좀 생각해 보시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응답을 줬는데 나는 육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별과 같은 많은 자손 주겠다 그러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진짜로 자기 실제 자녀가 별처럼 많겠다고 믿는데 그걸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먼 훗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겠다는 영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응답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함부로 육적으로 해석하면 시험 들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여쭙길 바랍니다. 어쨌든 결론은 좋게 해주세요. 자,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이고 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물론 하나님 자손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는 모든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묵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믿을 그 자손들 모두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가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건 아브라함의 결단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고 믿겠다고 결단한 것도 하나님이 또 믿음을 주셨고 믿음은 또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줬기 때문에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이 중요해요. 왔다 갔다 결정을 못하면 좋을 때는 좋다가 마귀가 시험 역사하면 또 무너지고 이게 안 돼. 딱 결단하면 하나님 도우세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걸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본문이 여러분 신약 성경이 잉태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벌써 많이 했죠. 로마서가 궁극적으로 한자인데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 이 본문이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엄마의 배속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보셨다. 이때는 모세 율법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다고 어떤 행동을 한 게 없어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으니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 말씀을 그냥 믿으니 그걸 하나님이 의롭게 보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보상이고 또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또 상급을 받아요. 자, 믿음이 보상이면서 믿음이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처음과 끝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믿은 바 이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실제로 그랬어요. 자기 아들 죽을 뻔했는데 살리셨어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린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죠. 누가 그랬죠? 예수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틀린 게 부활을 믿어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이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나에게 약속한 말씀,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의로 봐주세요. 만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아니,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뭐가 좋아질까? 진짜 구원해 줄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바라보면 돼요. 주의 이름 부르면 돼요.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복음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믿으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못 전해요. 그런데 먼저 내가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또 기록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많은 상급, 보상, 우리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높은 상급이요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크신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세마사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